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는 파란만장한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의 인생에는 참 굴곡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15장,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겠다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과 병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즉 군사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했던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을 훔쳤다. 이 훔쳤다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교묘하게 빼앗는 것, 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 8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단어가 똑같은 말이죠. 즉 압살롬은 지난 4년 동안 성문 곁에 서서 상소하러, 송사하러,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당신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억울하게 됐습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왕궁으로 가봐야 당신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은 뭘 하는지 바쁘고 또 당신에게 배정해줄 어떤 재판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 말 다 옳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당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텐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게 송사하러,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차기 이제 왕위 서열 첫 번째 그 왕자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저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이 어려운 나의 사정, 우리의 이 어려운 백성들의 모든 삶을 편안하게 해주겠구나, 꾸준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중들의 마음을 내게로 훔쳐오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마다 국정 지지도가 몇 %고 또 각 정당별로 지지도가 어떻게 되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표를 많이 얻는 게 곧 능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어떨까요? 다릅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영적 지도자인데 제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모든 민심이 나에게 향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바로 영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비단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 어찌 보면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야죠.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영적 지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죠. 온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인기 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의 반역의 칼날을 피해서 그 비참한 피난길, 도망길에 오르는 이 다윗의 그 피난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막힌 길이 열리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또 은혜의 길을 여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묘수를 내려놓을 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이거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최후의 보루, 그 방법, 그 묘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감람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떠나왔던 예루살렘 왕궁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언약궤가 오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든든한 보험 같지 않겠어요? 비록 지금 정치적으로 왕위를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지만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훗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되고 영적인 명분이 권위가 되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완벽한 묘수, 정치적인 무기,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더구나 누구보다 언약궤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 궁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채통 체면 다 벗어버리고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온 백성이 그걸 다 보고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언약궤를 보고 뜻밖의 반응,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2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뜻에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왕좌, 내 자리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이나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최후의 보루나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묘수일지도 모르는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 선하시니 종인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선하신 뜻대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두시면 이 왕좌도 이 생명도 주님 가져가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전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왜 기도해도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터널 속에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은혜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법이 잘못돼서인가요? 기도할 줄 몰라서인가요? 아닙니다. 내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달라고? 이게 모순이죠. 손을 펴야죠. 내 손에 있던 거 다 내려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쥐어주시죠. 나의 모수, 내가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묘수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마저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좌마저 기꺼이, 나의 생명마저 기꺼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훗날 그로 하여금 다시 왕궁, 왕좌에 앉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능력이 어떤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쥐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쥐고 있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서목사, 네가 쥐고 있는 거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것까지도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을 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 마지막 묘수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전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절망의 언덕을 기도의 자리로 바꿀 때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절망 가운데 엎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3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머리를 가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왜 가리겠습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갑니다.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그만큼 시급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노예들, 포로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맨발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한 전사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위대한 왕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종처럼, 노예처럼, 포로처럼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게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절망스러운, 설상가상으로 더 어두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37절, 31절 상반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입니다. 엄청 지혜로운 모사였어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브레인이고 다윗의 심장과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어요. 이제 대세가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고 아들이 칼을 겨누고 있고 가장 믿었던 신복마저 배신했습니다. 정말 끝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감람산 올라갈 필요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항복, 다 끝났다 해도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히도벨을 저주합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다 끝났다 그렇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눈물의 언덕길을 오르다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31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제 아무리 인간이 꾀와 지략과 지혜를 펼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놀랍다는 것을,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언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명철이,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김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이 그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다윗의 친구이자 또 다른 지략가인 후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릴 후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 짧은 기도 한마디에 천재,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지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자살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은퇴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젊으실 때는 40대 때까지는 사업이 너무나 잘 됐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배신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인생의 이야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 저는 그 잃어버린 것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수십억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면 저는 평생 그 돈에 매여 살았을 겁니다. 제 자식들도 그 돈만 바라보고 어떤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잃은 것은 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의 반전, 성공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진짜 은혜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 같죠? 뭐 나에게 수십억이 있나? 내가 그렇게 인생에 성공한 때가 있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건강도 물질도 다 잃어버려서 맨발로 쫓겨나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그 감람산 언덕을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절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꽉 막힌 길을 은혜의 길로 열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걸로 내 인생 방향 1도도 바꾸지 못해요. 바꾸면 뭐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묘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내가 요거 가지고 있으면 이 돈, 건강, 능력, 자식, 세상의 성공, 요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 마지막 묘수가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비록 눈물의 감람산 같은 그 고통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는 선하시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앞에 꽉 막힌 문제와 절망을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엎드려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담대히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